성가대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고 있나요? 무엇을 심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뭐를 반증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는지의 결과입니다. 어떤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에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닥친 일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심었던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묵상들이 되기 시작하죠. 얻을 것들이 참 많죠. 기도할 것들이 참 많죠.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현재 내 삶을 관찰해 보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는지가 발견돼요. 혹시 누구와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동시에 그럼 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에르스트 블루라는 사람이 말하는 낮꿈 혹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심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과거에 무엇을 심어서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를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이 과연 내가 과거에 온전히 심어서만 얻은 것일까? 묵상하다 보면 많은 실수, 많은 죄, 약함 많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 그대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그 죄 그대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얻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수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내 약함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아니시고, 내 부족함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선용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이런 묵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또다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 성서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나는 일은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도 뭡니까? 기도는 곧 행동이다, 액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행동이 없는 기도는 이건 온전하지 않다. 믿음도 뭡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엇인가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얻으려고 공짜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다라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아닐까.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됩니까? 예, 낙하산 타고 쭉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쭉 하고 노력해도 평생 비정규직을 못 벗어난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이 불합리잖아요. 불공정이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네가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 가족들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헛된 꿈 꾸지도 않게 하십시오.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계신다면 좀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공짜로 얻으려는데 안 됐다면 황 목사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을 오해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재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도 쓰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단 그것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온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도 필요하지만, 떡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떡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병의 기적은 안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육체의 건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필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인생의 노년에 가서 자기 의지대로 삶을 정리하는 것 점점 어려워져요.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 병원에 간다든지 억지로 산소호흡기 낀다든지 자기 의지로 인생을 마무리한 일이 점점 줄어져 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내 자녀들이 그 뒷받침을 못하면 마지막 때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주기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걸 소홀히 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임종을 보잖아요. 제가 임종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편안한 임종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어주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임종을 하세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 임종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감동이 돼요.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분도 막 성령 충만한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 순간만큼 여러분 은혜로운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분이 구원받았다,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런 거구나,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신앙의 목회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임종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장면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감격을 막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요, 그 순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을 자녀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심지 않으면 그 행복을 못 누려요. 대부분 목숨 걸고 자녀들 신앙 안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그렇잖아도 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육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는 자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심는 사람, 제가 성서에서 발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 성서의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저한테 묵상되고 감동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묵상할 게 많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이렇게 그런 장면들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지혜였어요. 근데 그 지혜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좀 제대로 좀 올바른 판결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혜가 모자라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애민정신인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무엇을 줄까?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멸해 주세요, 그런 거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좀 더 얕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악한 걸 심고 육체를 위한 것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또 뭐도 있어요?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먹고 나도 잘 살고.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정직하진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정직하지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이냐 이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예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딨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우선권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또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뭐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한 명의 부인을 둬서 후계를 이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불법이죠.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분인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자녀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한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 분인난은 어떡합니까? 그 감정, 그 화풀을 한나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을 했겠죠. 심한 얘기를 했겠죠.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겠죠. 한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 엘가나한테 베개미 송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 내쫓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대신 뭐 합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합니다. 그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돈 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렇잖아요. 때때로 실패도 아픔도 연약함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로소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연약함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좀 인간답게 살라고, 좀 겸손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아끼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실족할까 봐 넘어질까 봐 주지 못하는 이 문제를 너한테 준 것은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보다요, 그래서 안 됐을 때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많은 묵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내가 약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누구한테 갖다 맡깁니까? 엘리한테 갖다 맡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나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유명한 독선생들 갖다 붙였을 거야. 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너 이 사람한테. 거룩한 삶, 이건 이 사람한테 배워. 야, 너 성경 말씀 지혜, 랍비,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배워. 아마 그 유명한 독선생들 다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한테 갖다 맡겨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실이 올바르지 못한 데 갖다 맡겨요. 한나가 누굴 믿은 거예요?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서 상하를 보면 나오죠. 사무엘 상하. 아브라함서 없어요. 모세서도 없어요. 다윗서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 상하는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한나의 믿음이 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기회가 됐는지, 시작이 됐는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얻는 영생의 기쁨과 열매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약함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앞에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함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문제 해결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돈이 채워지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찾고 구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분풀이하고 감정풀이할 수 있을 때, 만약에 한나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았듯이 엘간에게 베개미 송사해서 그랬을 겁니다. 엘간아요, 엘간아요, 내 아들이죠. 분인나 애들 때문에 지어 죽겠습니다. 저거 내쫓으시죠. 한나는 그렇기도 하네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교육부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목장 리더들에게 따르는 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목장 리더와 서로 교류하고 교제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얻는 열매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에 염려와 근심보다 내가 기도 먼저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간직하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요,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하는 풍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좀 마음이 낭망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내가 때마치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할 때가 참 많은 묵상이 돼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일 내가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도 기뻐할 일로 믿고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이 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선물이 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겪어내야 되는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게 와닿는지. 그때 그 순간 다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겪을 일을 겪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수고하고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해서 복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일에, 그 믿음의 결정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목도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심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가? 나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내가 잘되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실패에도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